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1장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11장 32절에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그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를 영어 성경어로 찾아보니까 믿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순종이라는 말하고 믿지 않는다는 말하고 번역을 같이 써나 봐요. 그래서 순종 그러면 좀 약간 행위적인 우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영어 표현으로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장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두어 놨는데 어디에 가두어 놨냐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놨어요. 불순종 가운데, 불신 가운데 또는 죄 가운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사람이 출발점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디에 갇혀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두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었어. 순종치 않는 가운데 또는 그 믿지 않는 가운데 갇혀 있으면 긍휼이 아니고는 그 불신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그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 믿지 않는 자들 또 경건치 않은 가운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할 때 거기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기 속에 이렇게 두는 걸 싫어하는 중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놨다는 그 표현에 또 다른 표현이,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정말 그 마음에 마귀가 하나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안티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야, 이 죄라는 세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라는 세계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계구나.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의 큰 흐름은, 이 로마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다 이루어놓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그 유익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로마서 안에, 야,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놓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 복음을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이제 이 뭐랄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임금님이 나오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왔어요. 근데 여기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갚을 가능성이 없어요. 빚은 1만 달란트를 빚져 있는데 가진 것도 없고, 1만 달란트라는 이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만한, 여기 성경에 아예 써놨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해놓고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갚을 것이 없는 걸 다 알고, 주인이 다 알아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네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지금 이 임금님이 이 빚진 자에게 갚을 게 없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갚을 게 없는 그 형편을 먼저 뻔히 잘 아시면서 뭐라고 해요? 갚아라, 갚게 하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지금 이 25절하고 아까 우리 이야기한 로마서의 그 표현하고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가운데, 불신 가운데,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가운데, 죄 아래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지금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난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에게 빚을 다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하고 로마서의 그 어떤 그 결론이 비슷해요. 둘 다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 마음이, 지금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사정을 모르면은 빚을 그냥 갚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정을 다 아시고 갚을 수 없는,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의 그 형편을 정확하게 다 아시고 갚게 하라 하시는 이 마음은
이제 그 뒤에 보면 탕감해 주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임금님이 1만 달란트 갚을 게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지금 데려온 어떤 마음의 본심이 긍휼을 베풀려고 불쌍히 여겨 주려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냐 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떤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어쨌든지 그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긍휼을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런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득한 거죠. 근데 긍휼은 아무에게나 그냥 막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불쌍했을 때 그 상대방이 정말 길이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긍휼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제 일단 갚을 게 없어요. 전혀 뭐가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갚아라고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좀 참아달라고 그러면서 주인이 자식들, 처, 몸,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갚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완전 파산이죠. 파산. 가진 거 다 내놔야 되고 자기 몸뚱아리 그냥 놓아야 되고 처 자식도 다 지금 살려나가야 될 판이니까 완전 지금 파산 앞에 있는데 하여튼 이 주인에게 자기가 갚을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막 조아리는 거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긍휼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긍휼을 입었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좋아 가지고 이제 그 주인에게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보자마자 이 사람이 그 사람 목을 잡고 너 빚 갚아라 이놈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100데나리온 빚진 거 있잖아. 그거 좀 갚아. 그러니까 이 동간은 또 더 가난한지 똑같이 막 사정을 하면서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 좀 봐달라고 막 자기하고 똑같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탕감을 받아놓고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 이 동간의 그 100데나리온은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그 주인이 듣고 화가 나셨죠. 그래가지고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라.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오게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자기 동간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놨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의 거의 마지막 결론 같은
표현을 하면서 이 긍휼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가운데,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28절이 제 마음에 왔을 때 저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가 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을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느 날 우연찮게 또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안에 28절 그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중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야, 이 내 모습 아는 것도 이거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긍휼을 입으면서 제 마음의 세계 안에 이렇게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크게 마음에 긍휼을 입었던 구절이 그 로마서 7장 25절인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람이라는 게 두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 사람의 이 내면의 세계를 두 법을 섬기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 이렇게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제 마음에 이 두 세계가 이렇게 좀 섞여 있고 막 이렇게 좀 엉켜 있던 이런 세계들이 둘로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육신의 세계, 죄를 섬기는 이 육신의 세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의 세계, 이 속사람과 그 사람, 이 두 세계를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복음이 굉장히 제 마음에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셨거든요. 야, 이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거구나. 그렇게 제 마음에 이제 기억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은 분명히 임금님에게서 탕감을 받았죠. 긍휼을 입었죠. 근데 긍휼을 입었는데 긍휼이 나가지는 않는 거죠. 자기는 긍휼을 입어놓고 자기 동간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고 그에게는 자기 법대로 처리를 해버렸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 결론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 속에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게 있는데 이 긍휼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긍휼을 입어가지고 또 그 긍휼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생명수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속에 가득한 이 긍휼이 이 사람을 통하여 긍휼을 입어서 그 긍휼이 또 흘러서 또 받은 사람에게서 긍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긍휼이 계속 우리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긍휼도 계속 이렇게 흘러 내려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오늘 이 1만 달란트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지 않았죠. 어찌 보면 이 긍휼은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건데 자기는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전혀 그 하나님의 자기가 받은 그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다시 오게 가두어 버리시죠.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1만 달란트 빛과 같은 이 내 죄를 정말 중심에 용서받은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그 긍휼이 내 마음에 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형제의 100데나리온 그 작은 그 빛, 작은 죄들을 용서할 수가 있죠. 받은 긍휼로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좀 한 구절로 설명을 하자면,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구절이 이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좀 다 담을 수 있는 주제가 같은 그런 구절인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원수였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연약했지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받으셔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았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 마음으로는 저 원수를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셨고 그리스도가 저 사람도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사랑과 긍휼로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있죠. 긍휼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던 긍휼이고, 우리를 다 받으신 그 긍휼로, 그 긍휼을 받으면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로마서의 이렇게 복음은 그렇게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는 긍휼을 입었는데 전혀 그 받은 그 긍휼을 나타내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가면 육신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행하는, 긍휼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 자기 육신에 속한 대로 가면 그 로마서도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만약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임금에게 왔다면, 임금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다면 임금님이 그 100데나리온도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셨겠죠. 근데 참 어찌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자기는 이게 악한 종아 그랬죠. 31에 이에 주인이 절러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 이 악한 종이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받았는데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데, 긍휼이 필요한 곳에 긍휼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받아놓고 자기 안에 가두어놓고 그 사람은 여전히 긍휼이 없는 자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버렸죠. 우리가 이런 이렇게 본문들을 좀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시는, 제가 긍휼에 걸어서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또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가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와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섬기는 자, 병 고치는 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직분 중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더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탕감할 때, 탕감해 줄 때 아까워하지 않고 막 억지로 하지 않고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즐거움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긍휼로, 그 긍휼을 다 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긍휼 중에 작은 한 부분을 이렇게 부어주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동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긍휼을 입어서 그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던,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던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건 분명히 긍휼을 입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는 여기 우리가 옛날에 제가 부도체 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영이 전기가 흐르는 걸 도체라 그러고 전기가 안 흐르는 걸 부도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않거든요. 이 육이라는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해 있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면서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해 있으면 이 육은 하나님의 영이 흐를 수 없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영인 긍휼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잘 흘러서 받은 긍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어떤 복음이고 하나님의 이 세계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흘러가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리시는 그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